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김용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의 첫 주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익숙치 않은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위협들에 하루하루 적응해 나가면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광야와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원하고 바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기적을 행하심, 보호하심, 그 절대적 존전에 무릎 꿇고 경외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똑같은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죄성이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잖아도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밝히 비추고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내 옆에 있는 이웃, 아니 내 가족이 진실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이름이 필요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속한 직장과 단체에 진실로 사랑과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지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고정시켜 주옵소서. 용인 영락의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임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사랑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서영 학생과 박수진 권사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김서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김만진 집사님, 김순아 집사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통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고 이 같은 분량을 계속 따라와 주시면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일 오늘 현장 예배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항존 직분자 중심으로, 2, 3부 예배는 다른 성도님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현장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준비하면서 드리게 되면 마치 이곳에서 드린 것 같은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또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또 은혜를 함께 받아야만 하는 그런 또 다른 우리 영적인 부담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차량 운행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동일하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각의 예배별로 100명 정도씩 또 부족하면 1층까지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예배는 항존 직분자 가족 중심으로, 2부 예배는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장년 연합으로, 3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학생과 부모님 이렇게 청장년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차량 운행도 다음 주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이전처럼 운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학교 어린이날 선물과 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 안의 다양한 일정들은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회 혹은 모임, 성경 공부까지 시작하는 날짜를 보시고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1층에서 큐티 주만나 5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천학 김주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든 가정에 있든 성령 하나님 같은 마음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순간순간 우리에게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코로나 어제도 0명이라고 또 발표가 났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다 모일 그날이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진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일 것 같습니까? 저 사진을 캡처로 찍어서 보내준 분에 의하면 부부싸움하고 난 오후의 식사 자리라고 합니다. 풀만 있네요. 살다 보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없고 갈등이 있을 때가 참 많죠. 지그 지글러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분이
연애하는 부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지글러가 비행기에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됐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반지가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있는 걸 보고 무슨 반지입니까? 물었더니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 반지는 저처럼 약지에 차는 게 일반적인데 집게 손가락에 차서 이상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맞지 않는 손가락에 끼셨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이것처럼 저는 맞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얼마나 맞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결혼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은 그렇지 않죠.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비슷해 보이고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다른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너무 다른데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한 부부 생활은 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하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왕 같은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나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해볼까요? 한 번 더요. 나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왕 같은 존재로, 아니 왕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연봉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개의치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왕처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을 진짜 제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왕으로 여왕처럼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왕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순간 왕처럼 태어난 사람을 종부리듯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오셔서 이제 가스 불을 켜야 되는데 딱 봐도 아주머니가 계신 테이블과 불을 켜는 곳이 거리가 멀어서 제가 불을 켤게요 하고 불을 켰더니 아주머니가 화색이 환해지면서 웃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손님한테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했다가 손님에게 호되게 혼났다는 거죠. 아니, 손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당신이 해야지 하면서 크게 혼을 냈는데 제가 대신 해줘서 오늘은 말도 하기 전에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음식을 시킨 분의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음식값을 지불했으니까 손님은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럴까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왕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종처럼 취급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다른 사람도 왕입니다. 비록 내가 돈을 냈고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고생하는 그 사람도 왕 대접을 받아야지 종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 또한 왕처럼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부부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해 주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왕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왕처럼 대접받고 여왕처럼 대접받으려만 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가정 안에 형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부부가 서로 왕처럼 여왕처럼 대접하려면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마치 자기 몸을 대하듯이 대하고 아내도 남편이 가끔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존중해주고 공경해라. 존중하라. 포베타이.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남편을 그렇게 높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1장에 보게 되면 이 저자가 왜 그 책을 쓰게 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쳐다보더니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을 상할 세미나도 하고 또 결혼 상담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도대체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가 3번을 결혼했는데 매번 결혼할 때마다 결혼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혼 생활이 지루해지고 더 시간 지나고 나보면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겠다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최적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40년 동안 상담해 오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은 일시적인 것, 짧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 간에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언어 5가지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하고 온유하게, 가능한 한 따뜻하게 배우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 말고 단 부부 둘만 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 사람만 보내는 식사 시간 혹은 커피를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이 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부간에는 선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명품 말고요, 평소에 배우자가 관심 있었던 자그마한 볼펜을 좋아하면 볼펜을 사줄 수도 있고, 귀걸이를 사줄 수 있고, 비싼 거 말고 싸지만 상대방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것, 언제요?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말고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 수시로 싼 것이라도 선물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고, 아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주신 일이 무엇인가, 남편이 집에 와서 자기 일을 할 때 내가 남편을 위해 도와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고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 특히 부부간에는 꼭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부간에 손을 잡을 때 사랑이 전달되는, 이 손이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40이 돼도 5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되어도 이 스킨십은, 이 적당한 스킨십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서로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과 봉사와 스킨십이 마치 외국어처럼 어색한 것이 아니라 내 모국어처럼 편안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은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노력하다 보면 더 빠른 시간에는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고, 가정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을 왕처럼 대하고 아내를 여왕처럼 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5가지, 상대방에게 정말 좋은 말을, 따뜻한 말을, 칭찬하는 말, 겸손한 말을 해주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 시간을 할애해 줄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주고, 스킨십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왕처럼 섬기고 상대방을 여왕처럼 섬기는 것이고,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 부부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외국어처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한국어를 하듯이 모국어처럼 편안해져서 여러분이 서로를 왕처럼 또 여왕처럼 잘 대접하며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남자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남성, 동물로 따지면 수컷이란 뜻을 갖고 있고,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 여성, 동물로 따지면 암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각각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따지면 남성성도 있으시고 여성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남자 혼자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쪽밖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자는 여성을 알아가고 여성과 함께 할 때 남성성 아닌 여성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남성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금강산의 이름이 4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 이름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각각의 계절마다 금강산의 변화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강산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사계절을 다 보고 나서 금강산은 이렇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만약 봄에만 보고 나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나서 금강산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했다면 4분의 1만 본 것에 불과한 것이죠. 혹은 겨울에 가서 금강산을 보고 나서 금강산은 계골산이야, 바위가 많아 라고 말하기는 한다면 그것 또한 금강산의 일면만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사계절을 다 보고 나서 말할 때 우린 금강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은 여성을 알아가고 여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알아가고, 여성은 남성을 배워가고 남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성은 여성과 함께하고 여성은 남성과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동등하게 돕다 혹은 신적인 도움을 주는 통로,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여성을 보내주셨을 때는 마치 액세서리처럼 혹은 종처럼 부리라고 혹은 인형놀이 하라고 여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돕기 위한 배필로 주어진 것이 바로 아내고 여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여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의 도움 없는 남자는 짓담한 반쪽짜리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아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도움, 남성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여성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아내가 하는 한마디 말은 그 분야의 전문가 100명이 한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힘있고 영향력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성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뭘 알아? 전문가가 아니야, 저 일의 문외한이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럼 신기하게도 전혀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요?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돕는 배필로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여보, 지난밤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어떻게 하던가요? 당신이 뭘 하냐고, 정치는 남자들의 일이라고 아내의 의견을 묵살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 아내가 자신의 돕는 배필임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도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말,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남성들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남성들에게 어떻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 신적인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이 만날 남성들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남성은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영적인 상태가 남성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가 깨어 있으면 남성도 깨어 있고, 아내가 잠들어 있으면 남성도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남편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가 얼마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신적인 도움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삶에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이야기인데요, 봄 정기 신방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방 전에 보통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자신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더군다나 직업도 세무사라서 아쉬운 것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오는 겁니다. 아내로서 건강을 해친다고, 좋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들이 어머니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선택한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남편에게 역사하도록 하자라는 마음에 매일 새벽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남편의 구원과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권사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남편이 한두도 빠짐없이 예배를 나올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적극적인 후원자와 신앙생활의 지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 권사님이 돕는 배필로스 역할을 인식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만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일이죠.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인식해 왔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은 좀 색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특별히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 아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바라보고 그 은혜가 남편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애쓰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동안 남성이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동안 여성이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여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때로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있다면 내 부하 직원들도 다 똑같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눈으로 늘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남성도 아내가 나를 돕는 배필이고 아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내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아내들은 나 없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남편의 적극적인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비록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왕처럼 여왕처럼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도 왕처럼 여왕처럼 대접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지혜와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내들 또한 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왕같은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 왕대하듯 여왕대하듯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성은 여성 없이, 여성은 남성 없이 반쪽짜리밖에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할지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남자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들, 여성이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을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 심지어 가족까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고 놀라워서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사회봉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과 성미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낭비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지난 한 주 동안 강원도의 큰 산불과 또 이천의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들을 위로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 한 주 동안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다음 주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며 모든 사람이 왕처럼 여왕처럼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